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임을 늘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의 흐름은 크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 후 1년의 기간을 둔 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부푼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몸의 변화를 보고 알게 된 건지, 마리아가 요셉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당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당히 난감했을 거예요. 이제 요셉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질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 둘 중 요셉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요셉이 선택한 것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충실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선택을 보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죄를 눈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흠이 가지 않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제 약혼 기간이 차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로 인해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이런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바로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서 나실 분이 누구인지 듣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로 불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정치적 해방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사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 안에 또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고 또 한 가지 더 이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자로 오신 것으로도 큰 은혜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자로만 오신 것도 큰 은혜인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임과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새벽 예수님의 이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그 두 이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정식 결혼을 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을 말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정식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순종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자꾸 미루는 그런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함께 하심, 구원의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진리는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구원과 함께하심,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요셉과 같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